성경 말씀 열왕기상 10장 26절에서 29절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으매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에서 들여왔으니 왕의 상인들이 값주고 사는 것이며 병거는 한 대에 은 600세겔이요 말은 한 필에 150세겔이라. 이와 같이 햇사람의 모든 왕과 아람 왕들에게 그것들을 되팔기도 하였더라. 아멘. 김태훈 목사님 말씀 주시겠습니다. 참고로 그 당시 건강한 노예 한 사람의 가격이 은 30세겔이에요. 그러니까 20명 노예 값이 병거 하나 값이죠. 대단히 비싼 겁니다. 그렇죠? 얼마나 솔로몬 여기에다가 또 모든 국가가 무기를 만드는 것에다가 오늘도 그렇죠. 이제 대한민국도 이제 세계 어떤 뭐라 그럴까 군사력 강국에 들어간 지가 들어가기 시작을 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이 미사일 그 비행 거리 제한이 800km에서 제한이 해제됐어요. 거기에 이제 독자적인 우주 발사체를 위한 엔진 실험에 성공을 해서 인공위성 이제 쏘아 올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탄도 미사일이 뭐가 되는 거죠? ICBM이 되는 거죠. 인터컨티넨탈 발리스틱 미사일이 되는 거죠. 이제 여기서 지구 반대편에까지 뭘 쏘아 보낼 수 있어요? 미사일을 쏘아 보낼 수 있어요. 기분 나쁘면 미국도 뺨 한 대 때릴 수 있어요. 물론 죽겠지만 뺨 한 대 때리고 죽겠지만은 이제 그런 이제 수준이 된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만약에 핵을 가져버린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이제 그러면 많이 달라지겠죠. 그래서 핵은 못 가게 하겠지만 어쨌든지간에 그래서 모든 나라가 이 국방력에 대한 욕구는요 끊임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솔로몬 왕의 마병이다. 오늘날에 이제 이 마병은 최강의 무기, 스텔스 전투기, 그런 다음에 대륙간 탄도 미사일, 이런 것들. 가장 또 대륙간 탄도 미사일 중에서도 SLBM 같은 것들, 이제 게임 체인저가 되는 거죠. 이런 이제 무기들에 대한 욕구가 이제 커지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왜 이걸 보아야 되느냐 하면은요,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의 차이예요. 자,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첫 번째 누구죠? 다윗이죠. 자, 다윗 왕은 한 70여 편의 시편을 썼는데 그 중에서 시편에 보니까 18편이죠. 1절에서 3절까지만 보면은요, 하나님이 자기 산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산성은 뭘 뜻하죠? 험준한 산에 있는 성이에요. 그러니까 난공불락이 되는 거죠. 예루살렘 같은 경우도 그래요. 삼면이 절벽이고 한쪽만 완만한 경사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완만한 경사 쪽만 성벽을 쌓아버리면 나머지는 절벽이니까 안전하는 거, 이런 걸 산성이라고 그래요. 우리 남한산성 같은 그 남한산성은 동네 산성이 이렇게 동네 언덕 산성이지 산성은 실은 아닌데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나의 방패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한 것이죠. 자, 이런 모습을 보니까 어디서 또 볼 수 있냐면요, 열왕기 하이죠. 엘리야가 이제 승천할 때 엘리사가 보고 하는 말이죠. 2장 12절이죠.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스라엘의 병거요 이스라엘의 마병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엘리야를 보고 그럽니까? 아니죠. 엘리야를 사용하신 하나님을 보고 말하는 것이죠. 그런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왕 요아스, 유다 왕 요아스 말고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13장에 보니까 뭘 고백해? 14절에 뭐라고 얘기를 하죠? 역시 마찬가지 얘기를 하죠. 이스라엘의 병거, 이스라엘의 마병이다. 그러니까 다윗 왕은 하나님이 자신의 뭐였어요? 병거였고 마병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행동을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세 번째 이런 행동을 하죠. 사무엘하에 보니까 8장이죠. 4절에 나와. 이것을 이제 역대상 18장 4절에서는 다른 게 같이 기존 나라의 병력에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병거 몇 대를 뺐네? 1000대를 뺐어요. 그 중에서
900대를 불살라요. 100대만 남겼어요. 뭘 의지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최고의 스텔스 전투기 1000대를 뺏었고 이제 잠수함하고 이제 이런 무기들을 다 뺏었어요. 전부 다 폐기 처분해 본 거야. 운영할 기술도 있고 유지할 수 있는 능력도 있는데 다 폐기 처분을 했어. 어떻게 보면은 바보죠, 바보 완전히. 예. 그러면은 여기서만 그랬느냐? 안 그랬어요. 이 다음에 이제 이 하솔하고 또 싸움을 한 번 더 해요. 10장에서 18절이죠. 거기서는 700대예요. 전량 폐기시켰어요. 전량 폐기. 그러니까 다윗은 뭘 의지하잖아요. 병거하고 마병을 의지하지 않은 거예요. 싹 폐기시켜 버려요. 누구만 의지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만. 그래서 그에게 모든 대적과 모든 반역들이 전부 다 무릎을 꿇게 되죠. 그런 결과 이제 승리하는 결과를 가지고 있죠. 자, 그런데 반면 솔로몬은 어떻게 합니까? 솔로몬은 이제 오늘 이제 열왕기상에 보니까 10장이죠. 26절에 병거 1400대, 마병 2만 명. 그리고 기병이죠. 2만. 그런 다음에 이제 말 구유 또는 외양간 3000. 이런 이제 숫자들 뭐 기억 못해도 상관은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뭘 두었다라는 거예요? 예, 병거와 마병을 뒀어요. 이스라엘 27명의 왕들 중에서 유일하게 병거와 마병에 대한 기록이 있는 왕이 솔로몬이에요. 다른 왕들은 그런 게 없어요. 물론 이 이후의 왕들은 그럴 힘도 실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 왕을 왜 이걸 기록을 해놨을까요?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에 걸쳐서 기록을 했어요. 자, 왜 그러느냐? 신명기 보니까 17장 16절 후일에 너희가 왕을 두고들랑 뭐 하지 마라 그러죠? 왕을 두고들랑 마병을 많이 두지 마라. 말을 사기 위해서 애굽으로 다시 내려갈까 함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자 28절 볼까요? 애굽에서 들여온 병거는 한 대 은이 600세겔이요 말은 한 필에 150세겔이라 이와 같이 햇사람의 모든 왕과 와람 왕들에도 그것을 되팔기도 하였더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햇사람, 아람 왕 또 이스라엘 왕들, 그 이방 왕들이죠, 그렇죠. 햇사람, 가나안 7족속 중 하나입니다. 그렇죠. 아람 저 북쪽에 있습니다. 전부 다 실은 대적들이었어요. 그렇죠. 근데 이런 사람들 또 애굽 전부 다 하나님이 금한 일을 솔로몬은 뭐 때문에요? 국방 때문에 아무렇지도 않게 행했어요. 자, 그러면은 세 번째, 이런 솔로몬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불신앙이 분명히 있었잖아요. 그러면 그 결과를 봐야 돼. 결과를. 다윗하고 결과를 한번 비교를 한번 해봐요. 자, 다윗은 결국은 어떻게 돼서 모든 전쟁에 승리하고 아들에게 나라를 물려줄 수 있었잖아요. 그렇죠? 메시아 언약을 통해서. 그런데 솔로몬은 어떻게 됐어요? 솔로몬 사후에 나라가 둘로 쪼개져 2대 12로 2대 10으로. 열 족속은 누구를 따라갑니까? 예, 여로보암을 따라가 버렸어요. 솔로몬 아들은 르호보암이에요. 대적은 여로보암이에요. 헷갈리죠? 간단해요. 솔로몬이니까 르호보암이야. 리을 계통으로. 제가 그냥 애우는 방식이에요. 결과가 이렇게 됐어요. 이 모든 마병과 병거들이 쓸모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하나도 쓸모가 없었어요. 분명히 우리는 우리 생각에 이렇게 하면은 내가 세상 사는데 유리해 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렇게 해요. 솔로몬도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것하고 전혀 정반대로 했어요. 결과는 이렇게 나왔어요. 이 결과는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영원하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결론을 가봅시다. 자,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다윗의 길을 갈 것이냐 솔로몬의 길을 갈 것이냐, 성도의 길이죠. 저와 여러분의 길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솔로몬과 같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을 의지하면은 안 되고, 세상을 의지해서 안 되고, 세상 방법을 택해서도 안 되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사는 것일까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를 이제 얘기해 줄게요. 먼저 첫 번째 한번 봐봐요. 자, 세상에서 바쁜 일이 생겼어요. 그런 다음에 중요한 일이 생겼어요. 그런 다음에 금전적으로 아주 큰 일이 생겼어요. 자, 이런 일들이 오면은, 자, 이런 일들과 이런 일이 생겼어요. 이제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걸 따라갑니까? 안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따라갑니까?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은 지금 뭘 해줘야 되느냐면요, 아무리 이런 일이 생기더라도 뭘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의 일을 따라가야 돼요. 그걸 예배라고 표현을 할게요. 하나만 예를 들게요. 중학교 때 둘 다 방화동에 살았는데요. 둘 다 여학생이었어요. 예뻤어요. 둘 다. 공부를 둘 다 잘했어요. 삼정중학교, 방화중학교 3년 1등한 아이들이에요. 그러나 둘 다 이제 고등학교를 갔어요. 외고를 같이 갔어요. 갔는데 고등학교 1학년 이제 1학기를 마치고 나서 두 녀석을 만났는데, 지나가다 본 거예요. 지나가다가 만났는데 한 녀석은 얼굴이 이제 다 죽은 상이 됐어. 원래 그 중상 때까지 얼굴이 마치 복숭아꽃 표현하듯이 예뻤거든요. 근데 고등학교 그 한 학기 동안 얼굴이 이제 다 썩은 거야, 완전히. 사람들이 그럴 수가 있더라고. 근데 한 녀석은 뭐 똑같아 그냥. 근데 이제 이 녀석, 똑같은 녀석 어떤 녀석이냐면 동생이 아파. 그래가지고 계속 특수 치료를 받아야 돼. 한 달에 한 60만 원씩 고정적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엄마의 모든 신경이 얘한테만 가 있는 거야, 동생한테만. 그러니까 얘는 이제 혼자 지가 알아서 해야 되는 아이죠. 잘했어요, 혼자서 알아서. 근데 딱 저를 만나자마자 전사님 저 이번에 성적 우수상 받았어요 그러더라고. 그래도 명도 외고에서 성적 우수상이면 괜찮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두 아이의 차이가 뭐였느냐 이거였어요. 그 얼굴이 좀 많이 상한 아이는 학교 시험 때만 되면은 10시 그 대예배 드리고 가요. 집에를 공부하러 학원에서 오라간다니까 학원으로 가요. 엄마는 전도사님이었어요. 저는 물론 인정하지 않았어요. 미안하지만 죄송하지만 한 번도 그분을 전도사로 인정해 본 적이 없어요. 왜? 알거든요. 저는 사람을 보면 알기 때문에. 근데 이 아이의 엄마는 항상 얼굴이 피곤해 쩔어 있어요. 그래서 겨우 예배 드리는 그런 이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엄마였죠. 근데 얘는 상관없어요. 그냥 자기 공부해요. 단지 차이만 딱 하나 있어요. 뭐 하느냐면은요, 예배를 드리는데 시험 때가 되면은 영어 학원을 끊어요. 한 달. 영어 학원은 무슨 학원이냐? 이렇게 시험 보기 위한 영어 학원이 아니라 이제 이렇게 스피킹을 위한 영어 학원을 다녔어요. 그러고 이제 예배는 그냥 자기 예배 다 하고 중등부 임원으로서 역할도 다 하고. 근데 걔가 이제 어떻게 알게 되냐면 이 아이는요, 어느 날 이제 임원 수련회 간다고 한 30-40명 데리고 버스를 타고 이제 수련회 가는데 이제 한 명씩 다 이제 제가 면담을 해야 되잖아요. 왜? 모르는 얼굴도 있으니까. 큰 교회 다니면 그런 게 좀 맹점이에요. 또 우리 중등부 그 버스에 탔으니까 중등부 애가 맞죠? 버스에 탔으니까 임원 하겠다는 애가 맞죠? 근데 임원이 누군지도 몰라. 얘가 지금 이름이 뭐냐, 꿈이 뭐냐, 의사 되는 거. 동생이 아프니까 하면서 그럴 수 있겠죠. 이제 야, 의사 되려면 공부 잘해야 되는데 평균 얼마나 한 99 좀 넘어요. 자기 부서에 애가 어떤지도 모르는 거죠. 99 좀 넘는데. 그렇다는 얘기는 거의 다 맞는다는 소리잖아요. 그렇죠? 그래? 그렇구나. 나는 뭐 가정 환경이 처음 좋은 줄 알았는데 그렇지도 않더라고. 그때 처음 알았다니까. 그럼 임원에 너 임원 이 소리를 왜 따라오는 거냐 물어봤어요. 내가 얼굴도 모르니까. 그때 하는 말이 뭐냐면요, 자기 가고 싶었대, 임원 수련회. 근데 이제 형편과 사정이 어렵잖아요. 왜 어렵냐면 이제 돈도 내야 되고 자기 하는 공부 그걸 때 있고. 근데 가고는 싶고. 근데 너무 배가 아프더래. 그래서 이제 이것은 내가 이렇게 갈등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이 주시는 사인이구나. 그럼 하나님 저요, 이거 낫게 하시면은 저를 갈등하지 않고 임원 수련회 가는 걸로 알겠어요라 기도했고 그냥 나섰대. 그래서 임원회 수련회 오는 거래 지금. 그렇구나. 물론 그 뒤로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제가 볼 때는 그 모습이 그대로 같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꾸준하게 그 모습대로. 여러분들이 지금 저와 여러분이 가야 될 길은 뭡니까? 분명히 둘 다 열심히 하잖아요. 그렇죠? 열심히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그러는데 뭐 해라? 선택을 확실하게 해줘라. 결정을. 제가 그랬어요. 항상 살아오면서 세상적으로는 망한다라는 길을 갔어요. 망한다라는 길을 갔어요. 한 가지 뭐 여러분을 만나게 된 계기도 실은 그래요. 저 그냥 서울에 있었으면 열심히 청소년 사역 잘하고요. 뭐 지금 본부에서 중요한 자리에 있고 뭐 그러겠죠. 물론 제 양심이 못 되어 있겠지만은 그런데 분명히 내가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은 인정도 받고 모든 게 풍족하고 뭐 그래요. 뭐 힘도 있고. 근데 하나님은 이 교회를 떠나야 된대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래서 나는 이유도 모르고 그냥 교육 목사님한테 가서 말씀을 드렸어요. 목사님, 저는 이 교회를 떠나야 됩니다. 이유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무조건 제가 떠날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세요. 그랬거든. 자기들 나도 내년에 갈게. 아니 저는 목사님 못 가요. 저만 갈 수 있지 목사님 못 간다. 갔느냐? 못 갔어요. 점심 내겠는데 아직 내가 이겼는데 아직 점심 안 샀어요. 지금까지. 누구라고 말하면 안 되니까 나 놔둘게요. 그래서 어쨌든지 간에 교회에서 3번씩이나 저한테 제안을 했어요. 1번, 2번, 3번 이렇게 하면 어쩌냐 안 된다고. 그럼 무조건 나갔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보내준 게 광양이에요. 사람들이 제가 광양 올 때 자천됐다고 얘기했어요. 실은 맞아요. 그럴 육신적으로 분명히 맞는 말이에요. 저는 자천된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은 없어요. 언제든지 그래야 돼요. 육신적으로 아무리 중요한 것 같아도요, 그게 절대 자기를 지켜주고 보호하는 길이 아니라는 사실이. 항상 하나님의 길을 따라갔는데 언제나 그 막힌 길에, 언제나 그 막다른 길에는 뭐가 있느냐? 하나님의 예비한 새로운 길이 항상 있었어요. 누구처럼요? 다윗처럼.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실은 여러분은 잘 모르지만 저로서는요 대단히 큰 결단을 실은 한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볼 때는요 저거 큰일 났다니 망했다 이렇게 봐요. 아니요. 저는 제 믿음의 양심에 분명하게 단 1.1%는 아니겠지만 그 정도는 아니지만은 양심이 확실하게 알고 믿고 따라서 갈 뿐이에요. 물론 그러면 당연히 손해 보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한 번도 하나님은 그런 적이 없어요. 왜요? 더군다나 이미 이 길을 통해서 뭘 이미 쌓아버린 거죠. 앞으로 뭐가 좋으지나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는 이미 뭐 한 거예요? 이미 바른 선택을 한 거야. 그게 상급이야. 손해 봐도 바른 선택을 하는 거야. 그게 상급이야. 여러분 이걸 배워야 돼. 누가 그래서 다윗이 봤어. 아니 1000대나 뺏었다니까는요. 700대 또 뺏었다니까는요. 그럼 1700대요. 쉽게 말해서 북한의 군사력 전부 다 가져온 거나 마찬가지. 핵심 군사력 다 가져온 거나 마찬가지. 근데 그걸 폐기 처분을 했어. 그럼 바보 아니냐고요. 근데 그 바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길이요. 여러분 그 길을 가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았죠? 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요 세상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의지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친구한테 전화했어요. 누구야? 여기 있는 친구예요. 나는 네가 예쁜 팀을 계속했으면 좋겠어. 학원 가서 안 돼요. 칵 그냥 내 앞에서 한 대 때렸을 거지. 중요해요. 그게 선택이라는 거예요. 다음에도 어떤 선택을 하는데 세상이 요구해요. 그럼 당연히 뭐하죠? 표기해요 이거. 그리고 솔로몬 신이 이 정도는 실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그걸 배워놔야 돼요. 뭐 할 줄 알아야 된다? 포기할 줄 알아야 돼. 그럼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이 예비한 게 있어. 다윗과 솔로몬이 극명하게 보여주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은 그런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가는 길은 항상 퀘스천 마크가 따라붙어야 돼. 그게 맞아? 나중에 보면 물음표가 딱 마침표가 맞다라는 게 딱 붙게 되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의 일생,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다윗 왕이 당대 최고의 무기 병거와 마병을 많이 액두가고 노력하지만 모두 다 폐기하는 것을 봅니다. 반면에 솔로몬은 국력을 들여서 왕이 직접 주관하여 마병을 키우고 병거를 만드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두 사람의 결과가
다윗 왕은 영원한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으로, 솔로몬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그 나라의 12지파 중에 10지파를 잃어버리는 결과를 가져오는 걸 통해 이제 우리 학생들이 세상에서는 손해이고 세상에서는 바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길을 갈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예비한 세상이 알지 못하는 영원하며 완전하며 완벽한 해답과 응답을 찾아 나가며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마음에 힘을 다해 주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